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항상 비밀스러운 그런 교제를 갖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이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1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19장, 통합 찬송은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6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건데,
샤하라고 하는 뜻은 몸을 구부린다 또는 몸을 구부려 절하다 라고는 의미의 단어가 샤하라고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보면은 경배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배도 역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경배로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샤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을 구부리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가지고 경배한다 또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샤하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나타내며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시편 96편 7절과 8절을 보면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인에 의해서 강요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권능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의 예배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거지만은 구약에서 또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사는 구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 동물, 즉 다시 말하면 동물을 양이나 소 막 이런 것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본제가 있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 외에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와 같이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태우는 그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깊은 영적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며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가 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한 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의 생활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행위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방황하고 또 혼란스럽고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무름지기 예배의 그 대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때때로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름지기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행위가 되어서 바른 신앙의 자세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영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의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예배였다고 하면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 생활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이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맞아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봉독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법궤를 실은 어미 두 마리가 스스로 벳세메스 땅으로 진행하고 걸어가는지 아니면 안 걸어가는지 하는 것을 시험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로 인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은요,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원래 가나안 원주민의 성읍이었습니다. 처음에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에 레위 지파에 주어진 성읍이 벳세메스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다시 말하면 밀 농사를 지어서 밀을 수확하면서 베고 있을 때에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과연 그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증거물을 보관하는 궤입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법궤 또는 황금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 즉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관한 그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이 지니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십계명에 씌어진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언약궤에 담아놓은 겁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이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속죄소에 둬야 할 거룩한 성물입니다. 속죄소와 그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적인 공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에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속죄소와 그룹은 예배하는 영적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증거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지키는 정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들과 같은 무리를 말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무리들이 이 그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언약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언약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비와 쌍난 지팡이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얻었던 언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의 양식이고 상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언약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맬 때에 그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였던 겁니다.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겁니다. 따라서 골짜기에서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6장 13절을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죄를 짓고 패역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살았던 그 골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골짜기였죠. 민수기 14장 25절에서 보면 당시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았다는 것은 그 사실은 죄짓고 패역한 아말렉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들이 들에서 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려고 베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갔던 그들, 그래서 고난 생활을 하는 그 골짜기 생활에서 그들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삭막합니다. 세상 것을 따르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기에 삭막하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골짜기가 되었던 평지가 되었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영혼은 풍성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영혼의 생명을 삼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또 고난과 수욕 중에 있는 예레미야 자신이 말씀에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맥박이 칠 때에 살아있듯이 예레미야 심령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그는 영의 생활로 그는 영혼이 살아있는 절망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로서 살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영혼의 목숨,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무가치한 사람들, 그 죄인들, 벌레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각오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즉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으로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며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복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지만은 죄사함은 구원 또 기쁨,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따름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윗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또 기도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라디브 루하흐라고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준비된 심령을 항상 유지시켜 주십시오. 또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억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원의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역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께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골짜기가 됐든 평지가 됐든 언제나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나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6장 15절을 보면은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금보물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돌 위에 두고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5 방백들은 이것을 보고 그들이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므로 그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자, 다른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요 화목제, 민수기 15장 8절을 보면은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사는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 제사는요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제사,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일상적인 삶, 예배의 삶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 궤를 돌 위에 세우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 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께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들은 주님께서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굽혀 경배하자고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를 굽혀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얘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생활을 하면서 흰 돌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요.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랬습니다. 자, 큰 돌에 있는 곳에 섰다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와 동의로서 그리스도의 인성, 또 큰 돌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시자 모퉁이신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 사무엘상 6장 15절에서 큰 돌 위에 두매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두매 할 때 이 두매는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합니다. 정하고 또는 임명하고 또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큰 돌 위에 또 언약궤를 세우고 거기다 놓아뒀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를 확고하게 맺는다라고는 의미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관계, 다시 말하면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합당하며 또 합당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나간다 고백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와 역사하심의 도움을 받아서 화해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발적인 행동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언제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의 참된 신앙생활,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를 나누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처해 있던 예배 생활을 하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잊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의 모든 모습을 보여드려 참된 주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한 제사, 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는 예배가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말씀으로 온전히 행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서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하면 됩니다. 뭐 굳이 우리가 가령 여기서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것도 주객에 맞춰지는 예배도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 생활이 우리 몸에 젖어 있고 우리 생활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